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두려움, 어떠한 두려움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그 두려움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제가 그 처음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그 낚시를 잘했다라고 했잖아요. 저희 동네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저수지가 있어서 거기서 낚시를 자주 했는데, 근데 거기는 단순히 낚시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항상 그 1년에 한 번씩 그 주변에서 사고가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 저수지에서 누군가가 뭐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그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 둘러싸인 그 산에서 뭐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항상 해마다 한 건씩 그렇게 사고가 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저희 동네에 그 청년 하나가 그 비 오는 날 낚시하러 가가지고 낚시가 안 된다고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만 익사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막 사람들이 그거 이제 막 그 건진다고 거기에 다 모였는데, 저도 뭐 초등학생 뭐 아주 어렸을 때예요. 못 모르고 거기 이제 따라가서 계속 하루 종일 구경을 했죠. 하루 종일 구경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시즌을 수습을 한 거예요. 수습을 했고, 멀리서 한 뭐 100m 정도 안 되는 그 뭐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바로 거기는 가지 못하고 이제 멀리서 그 광경을 다 지켜봤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나서 딱 집에로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는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저녁이 돼가지고 해질 때가 돼가지고 왔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주일이었어요. 주일.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우리는 주로 오후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예전에는 주일 예배가 무슨 예배였어요? 저녁 예배였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교회에 저녁 예배 가시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 아무도 나 혼자 있는데 문을 다 닫아놓고 그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심장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쿵쿵.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혼자 있다 보니까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문이 확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할머니가 엄마 어디 갔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가 이제 앞집에 사는 할머니가 아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문을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어디 갔냐?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이 간이 떨어지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그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전혀 그 이전까지 몰랐던 건데, 내가 혼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심장이 뛰고 두렵고, 그리고 누군가가 갑자기 문을 확 열었을 때 정말로 소스라치게 그 놀라는 이 심정, 이것이 제가 처음 느꼈던 그 이 죽음으로 인한 그러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혼자 있었을 때 느끼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바로 누가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끼리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두려움이 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두렵다 보니까 이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들도 보니까는 자기들이 있었던 곳에 문을 다 닫아두었다라는 거예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문들을 다 닫고 그렇게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던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평안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유령이 아니라 나는 나에 있는 그러한 나의 몸과 나의 이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그러한 부활한 그러한 너희의 주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은 이제는 어떠한 제자들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제는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빠져있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도마라는 거예요. 도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우리가 봤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도마에게 전하니까는 이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도마에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도마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내가 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에 직접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뭐하지 않겠다라고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의 그 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직접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들도 그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었을 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거든요. 그들처럼 도마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보았다,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도 이제는 도마도 똑같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있어서는 이것을 벗어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자기의 손가락을 그 손의 못자국에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 강하게 거부했던 이 도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도마도 이제는 그 함께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딱 오늘과 같은 겁니다. 오늘인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부활하신 그날, 지난주 부활주일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도마는 자기는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고,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오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도마가 함께 있는 그 도마와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 거부했던 그 도마의 음성, 그 음성을 그대로 그 자리에 주님 계시지 않았지만은 그 음성 그대로 들으시고 그 도마가 말한 그대로 도마에게 다시 일주일 뒤에 나타나셔서 그대로 도마에게 그 손을 보이시고 그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직접 도마로 하여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어떻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도마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 그 음성, 그 모습 보면서 이제는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주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도마는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지 못했던 내가 절대로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 이 도마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도마로 믿음의 복음의 증인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사에 따르면 도마는 어디에서 가세요? 인도에까지 가서 그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교회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기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고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자기만을 품을 수 있는 자기 혼자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거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3년간의 가르침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심지어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의심했던 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신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딱 명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 우리 30절 31절에 보면 특별히 31절에 보면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많은 이적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베푸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왜 자기의 평생의 삶을 다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세상 인류 가운데 있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 특별히 여기에다가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도마 사건 바로 이어서 이 특별히 목적을 더 여기에다 더 삽입해서 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여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하여서 무엇을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믿음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맞아요. 이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도록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도록요? 생명을 얻도록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명확한 두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는다라고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라고요? 무슨 생명이요? 나는 지금 이미 생명이 있는데요. 나 살아있잖아요. 뇌에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있나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 사실을 몰라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제한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생명. 이 생명은 80살, 90살, 100살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딱 그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 제한된 생명은 40, 50이 돼서 중반이 되어지면 어때요? 그 생명이 점점 쇠하여지는 거예요.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침의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이 점점점 약하여져 가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40이 지나서 50이 되어지면 무엇이 점점 늘어나요? 약봉투가 늘어나는 거예요. 약봉투가. 이게 이 땅의 제한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말고도 우리 가운데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 그 또 다른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쇠하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이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생명은 어떻게 얻는다라고요?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29절에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요 목격자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부활의 처음 목격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들의 그 몸에
손을 대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40일간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고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만 멈추지 아니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증언과 너희들의 그 소식, 너희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통하여서 듣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들음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 복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누가 소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이라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은 그 처음 부활의 그 목격자된 그들이 전하여 준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그러한 새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더 복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그들의 눈을 보기에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뭐한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여서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대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활의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기에, 그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에, 그 부활의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삶을 뛰어넘어서 100년이 되면, 중년이 되어지면 사라지고 새하여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몸에 변화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속에서도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며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의 삶이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며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증언한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지지 못했지만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 하나님의 우리의 나라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